시간에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에베소서 5장 우리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 가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또 계시기 원하시고 또 저희들을 섬기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참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가정 가운데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6장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활 속 하나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밤하늘을 가끔 볼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가저동에 와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왜냐하면 밤에 하늘을 볼 때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많진 않지만 더러 보여요. 근데 밤하늘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꼭 묻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초승달이나 이 금음달인가요? 네, 초승달처럼 생긴 그 달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달 옆에 아주 가까이 밝은 별이 하나 빛나는데, 제가 그 별이 참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초저녁이냐 새벽에 보이는 그 별은 무슨 별일까요? 네, 금성이군요. 금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밝게 빛나는데 금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저녁하고 새벽에 보이는 건 달 옆에 있는 건 금성인데 한밤중에 보이는 그 별은 또 금성이 아니라네요. 그 별은 목성이나 토성이라고 해요. 이런 별자리를 알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 별을 보면서, 달과 그 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너무 좀 감사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동행할까? 그냥 괜히 생각에 꼭 달 옆에 별이 있으니까 이 동행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구와 가까이 있는 달이 가장 가까운 이
달이 뭐 행성은 아니지만 위성이지만 가장 가까워요.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면 40만 킬로. 40만 킬로. 밖에는 안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초저녁하고 새벽에 달 옆에 있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 별, 이 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성하고 우리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 4,189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은 40만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가까이 보여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 금성하고 지구는 4,189만 킬로다 이거예요. 좀 전에 밤하늘 한참 밤에 보이는 그 목성은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냐? 목성하고 지구는 6억 2,832만 킬로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거리가 뭐 너무너무 먼 거죠. 눈에 가깝기만 할 뿐 이 거리는 엄청나게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 달이 제일 가깝고 그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별과 지구와 달과의 거리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온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관계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뻐하는 관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독생하신 우리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 세 관계를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 서기 1세기. 1세기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 세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계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세 관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기를 우리 주님은 정말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된다라고 주님은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만 가까운 것인 것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 관계들을 통해서 가깝기를, 뭐처럼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가깝기를. 눈에 볼 때는 정말 훨씬 더 지구와 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나 금성은 그렇게 멀었잖아요. 목성은 그렇게 너무 더 멀었잖아요. 그렇게 먼 관계가 되지 말고 일정한 거리는 가지고 있되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이 세 관계를 축복하기를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관계를 주님이 축복하실 때, 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계를 볼까요? 22절부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3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관계죠?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두 번째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회사에서 뭐 상전,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 그 다음에 직원 간의 관계, 옛날 말로 하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 관계는 크게 볼 때 처음부터 약간 기울어진 관계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냥 마냥 동등한 관계이신가요? 아니죠.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아내와 남편도 그냥 마냥 동등한 관계다라고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일단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개념에서는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기울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 관계 어떻습니까? 부모는 낳은 분이고 자녀는 낳아진 분이에요. 그래서 낳은 분이 계시니까 낳아진 분이 계시죠? 이런 관계 속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 기업에서 상사와 혹은 기업을 만든 창업주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자, 순서상으로 어떻습니까? 약간 기운 관계예요.
창업하지 않고 직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그런 관계 속에서 약간 기운 듯하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실제 내용상으로는 자, 첫 관계를 맺음에서는 기운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해 없으시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세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하고 뭐 에베소 교회만 그랬겠어요? 초대 1세기에 있던 모든 교회, 중군동,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낸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많지 않는 만큼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느낄 수 있었던 부담이나 도전하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런 도전과 부담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세 관계들을 우리가 잘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이것은 단지 인생에 큰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감동과 또 은혜를 줄 수 있는, 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 남녀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2절부터 33절에 아내를 향한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을 향한 말씀은 아내를 향한 말씀의 3배가 나와요. 몇 배? 3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말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더 많은 말을 순종하며 들어야 된다. 남편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시작부터 일단은 남편과 아내의 시작은 기운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시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해고, 아내를 이렇게 해대고 뭔가 아내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관심사가 남편 쪽에 있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3장 4장에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무슨 속이지 말라, 무슨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몸을 아끼고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다 뭐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충실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미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미덕이 뭐냐면 아내는 뭐 그냥 집에서 있는 집안 사람일 뿐이고 내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관계 속에서 다른 여인,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맺는 것을 도리어 당연시하는 풍토 속에서 1세기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해치거나 또 부부간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쪽이 사실 어느 쪽에 있어요? 좀 더 남편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3배나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해마다 5월달 가정의 달마다 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말은 먼저 나와요. 그런데 28절에 쭉 가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뭐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 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더 강조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제가 말씀 이제 전하기 전에 찬양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한다는 거, 저도 그게 좀 약해요. 칭찬하고, 감사하기 좀 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좀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 못하고 계시는가 봐.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 칭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너 잘했다. 너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전에는 지위상의 아주 계급적인 남편과 아내의 그런 아주 상하관계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별 혹은 내지는 이 차등이라는 균등하지 못한 관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날 MZ세대 젊은 사람들은 정확히 밥을 먹어도 반반씩 낸대, 반반씩. 50대 이상 우리 분들이 생각할 때 정 떨어지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정을 유지하려고 내가 사니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주로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어났습니다. 반반씩 내자. 밥 먹는 것도 반반씩 낼 뿐만 아니라 제가 좀 더 강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반반 내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이제 사잖아요, 이렇게. 혼수. 반반 사는 거 반반. 딱 잘라 반반. 예. 어느 하나 손해가 되는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해요. 야, 어떻게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다 반반씩 그렇게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딱 하고 그리고 시작하자. 그렇게 시작하고 그런 정도 준비가 되어서 그런 정도 서로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될 때, 확인될 때 그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심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회에 잘 안 살다 보니까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건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 관계로서 서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관계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관계야말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언제까지 손해보느냐. 나중에 너무 손해보다 보니까 황혼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황혼에 그냥 따로 있든지 이렇게 막 한다잖아요.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정말 돈을 내야 될 때 딱 절반을 해서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손해를 볼 때 서로 손해보는 양이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을 위해 당신을 내가 참고 당신을 뒷바라지 하는 것만큼이나 당신을 존경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양, 그 마음의 정성, 내가 뒷바라지한 거, 그 전부 다 똑같은 그런 관계로 서로를 챙겨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교회를 위해 주듯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만이 아니라 손해를 너무 초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이거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당연하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존경하라고 말했어요.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데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섬김이 필요하지 않아요? 혹 내 남편이 삶의 어떤 시기에 야, 내가 이제 정말 어떤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어. 내가 당신에게 뭐 생활로 여러 가지 도와주고 이렇게 살펴봤지만 내가 이제 정말 몇 년을 작정하고 이제 몰입해야 되겠어. 내가 정말 우리가 정말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제 결단했으니까 당신이 좀 나를 도와줘. 나를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딱딱 반반씩 해.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지 간에 정말 내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라면 나 2년 동안 내가 좀 비록 힘들지만 당신 섬길 수 있어. 당신이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손해볼 거야. 내가 손해보고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손해보는 것만큼이나 그걸 내가 품고도 당신을 사랑해. 그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상하게 뜯어볼 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여보, 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 남편을. 근데 왜 존경 안 해? 이렇게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섬기도록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 말씀 구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대 때 그냥 딱딱 나눠서 하던 것이 30대 때 정말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해야 될 때 서로 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이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고도 내 마음이 달라지고도 당신을 향한 존경이 혹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그런 느낌이 내 안에 여전히 느껴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 2년 동안 내가 남편 뒷바라지 하고도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존경해. 혹시 실패하더라도 내가 존경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서로 간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 존경하라는데 존경하지 않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관계가 느껴질 만큼 우리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부부, 사랑의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제 옛날 동창들 돌아보고 동문회도 참여합니다. 그러면 가끔 아마 우리 마음에 충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옛 애인이 거기 있을 수도 있죠.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나면 잠깐 우리 감정에 약간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만났더니 또 옛날에 그냥 뭐 그랬는데 이제 50대 만나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너무 부럽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 만났어요. 마음이 막 남편이 믿기도 하겠고 그럴 수도 있겠나요? 우리가 좀 어려우면 그럴 수 있겠죠? 믿기도 할 것이고 지금까지 나 고생만 시키고 막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계속 달라져요. 20대 만날 때 우리의 관계가 내가 당신을 알았던 관계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달라져요. 몸이 이제 쇠약해지면 또 달라집니다. 예. 서로 돌봐주고 돌봐야 되는 관계니까 또 달라져요. 그 모든 달라지는 관계 속에서 20대 결혼할 때 그 왜 그렇게 대하지 않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달라질 때 나도 달라져야 돼요. 남편도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져야 됩니다. 몸 상태가 달라지면 아내도 달라져야 되고 남편도 달라져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항상
존경과 사랑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관계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야 그 관계가 축복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보다 낮아지고 우리의 종으로 섬기신 이 아름다운 관계로 첫 번째 적용하는 대상을 뭘로 삼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주시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온 세계에 세계 평화를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크기로 인류의 무슨 욕망의 전차를 끊어주시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실 때 정말 전쟁은 끝나도록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주님의 관심사에 정말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역사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세계 평화 아니라 그 모든 평화의 가장 중심된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관계로 부부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변해야 할 때 변함으로,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될 때 섬김으로, 조금 더 손해를 볼 때 봐야 될 때 손해를 봄으로 그것이 우리 두 사이에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님은 정말 원하고 계셔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요. 두 번째 관계 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은 자녀에게 더 많이 나왔지만 이 말씀은요 역시 부모와 자녀 가운데 누가 더 글쎄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힘이 있는 분인가요? 명령하는 분이 누군가요? 꾸짖는 분이 누군가요? 다 부모죠?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관계는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근데 주님께서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자랄 때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요 아내에게도 그랬지만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밭일도 시키고 또 뭐 아무튼 시키고 꾸지람하고 했던 그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너무나 정상시 되던 이 1세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폭탄 같은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복종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에게 교훈하거나 말할 때도 자녀를 결단코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땅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한 번도 교훈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런 문화가 우리의 문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약간 무서웠죠. 부모님은 일단 무서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요.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면 나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내 부모를 떠나 정상적으로도 나갈 텐데 너무 부모님에게 이렇게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면 그냥 자유를 얻는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 하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훈계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녀를 놀라게 하지 않고도 가르치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관계로 훈계도 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변해요. 10살 때 다르고요. 자녀가 20살 때 다르고 30살 때 다르고 50대 다릅니다.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 말하는가 하면 진짜 자녀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이제 자녀가 겁이 난다고 그래요. 전에는 이제 품 안의 자식일 때는 이렇게 잘 키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자식에게 뭔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사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하면 손을 댈 수도 없고 또 더 성장하면 오히려 내가 부모 쪽에서 자녀를 정말 존대해 줘야 되고 자녀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관계의 변화 속에서는 격동될 일이 있습니다. 다툴 일도 있어요. 때로는 막 깨어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주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여전히 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순종의 관계와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남아있을 때 그런 관계야말로 아름다운 관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또한 자녀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장 상사 혹은 창업주와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득을 분배 잘합시다.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들을 좀 섬겨줍시다. 이렇게 하니까요. 복지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기업하는, 경영하는 사람들이 막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기업을 만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먼저 노동자들에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라요. 기업주에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억지 춘향이든지 늘 해왔던 거예요. 중요한 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라. 좋습니다. 어디? 9절에 문제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것, 이 말씀을 상전들이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폭탄 선언이에요. 위협을 그치란 말입니다. 너 그러면 아웃이야. 해고야. 마음대로 해봐. 해고할 거야. 왜요? 이 사회 관계가, 계약 관계가 너무 중시돼가지고 서로 책임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서로 요구하고 서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쟁취하려고 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직장에 취업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1년 안에, 그러니까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명 중에 8명이 이직을 한대요. 그 중에 1년 안에 이직하는 확률이 30% 이상이랍니다. 이것도 2018년 자료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더 빨라졌어요. 알바는 기본 3개월입니다. 몇 개월? 알바 3개월 하면 끝이에요. 3개월도 많이 한 겁니다. 1년, 기업주도 1년 넘으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보험. 이런 거 해줘야 되니까 기업주도 원하지 않지만 거기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아쉬움이 없는 관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기업주도 아쉬움이 없다고 하고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쉬움이 없다는 관계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왔습니다. 실제로요,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는데 이직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2배, 3배 더 든다는 거예요. 신입사원 들으면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비용, 교육비용 다 드리고도 1년 안에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급한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이 기업을 나가지 않을까?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손해 안 보려고 나 최대한 이익을 향해서 서로 책임지지 않는 관계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집니다. 서로. 무책임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사는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손에 안 보는 쪽으로만 가게 된다면 그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지는 세상을 누가 만들고 있냐? 내가 만들고 있다.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세상을 바꾼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직장 고용주하고 피고용인이 그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을 낳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런 관계 속으로 새롭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모두 힘든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톰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가 있죠. 오스카상 오프닝 멘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인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배우죠. 누군가 아주 유명한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영화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잊을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감독이 이렇게 짧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마법 때문이다. 배우들의 제스처 하나, 동작 하나,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순간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관에서 잠깐 볼 때, 아이일 때, 학생일 때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잠깐의 그 마법 때문에 직업이 결정이 되고 또 영화 배우가 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보여주는 감동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그런 약간의 마법, 그 약간의 마법 때문에 영화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할 때가 2002년도예요. 2002년도인데 2001년, 바로 1년 전 9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쌍둥이 빌딩이 폭격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있죠? 9.11 테러가 딱 있고 난 후에 자기 영화 동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런 사건이 영화보다 훨씬 더 영화 같은 이런 두려운 사건이 있는데 도대체 스크린에 비추는 스크린 불만 꺼버리면 다 꺼지는 영화, 이 영화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영화 찍는 일 말고 말이죠. 그날 밤이 오스카 영화 시상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움을 나누고 마법 같은 일을 축하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자문했다는 겁니다. 자문. 그랬을 때 톰 크루즈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화의 일을 축하하고 또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 훨씬 더 아픈 현실이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조그마한 마법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화를 더 만들 때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듣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특정 모든 사람들과 사회가 흘러가는 관계 때문에 우리도 벌써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무책임한 관계,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 그리고 뭐 실력 행사가 그냥 아주 쉬운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톰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 했던 그런 것 같은 그런 직무를 맡기셨는데요. 마법과 같은 작은 일을 우리가 일상 속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뛰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일그러지고 뒤틀릴 때 그때 남편이 먼저 하든 아내가 먼저 하든 마법 같은 기적을 행해보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또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속상할 때 그때 한참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할 테지만 그 순간에 마법 같은 기적을 행해보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회사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책임한 관계 속에 있지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몸담은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마법 같은 그런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섬김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위력을 이 세 관계들 속에서 각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순종하느냐, 그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재현이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 세 관계들 속에서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적용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